사무엘상 15장이 구약 페이지 수는 432쪽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아직 못 찾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올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쭉 계속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또 읽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제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우신데 우리 소망의 할머님들이 또 제일 많이 일찍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참 반갑습니다. 정말 참 이 겨울에 지금 광양은 따뜻하다 하지만은 특히 따뜻한 사람들이 더 이 날씨가 좀 추우면은 적응하기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전방에서 근무할 때 영하 28도까지 제가 견뎌봤거든요. 그때까지 최고 나갈 때가 제 근무할 때는 28도 정도 나가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물을 좀 이렇게 딱 뿌리면 그냥 물이 바로 그냥 얼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런 속에서도 그렇게 추운지를 모르게 느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냥 그 당시에는 이제 군기가 들어있고 또 젊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적응이라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적응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적응이 잘하니까 그렇게 적응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광양은 따뜻하다 보니까 특히 열대 지방에서 살던 분들이 영하 1도만 돼도 죽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영하 1도에서 죽는다는 건 얼마나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영상 3, 4도, 40도에서 살다가 여기에 오면은 거의 한 40도 이 편차가 나니까 이 몸이 견뎌내질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추위를 많이 느끼고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추운데 우리 할머님들 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일찍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요 근래 저 본지 좀 오래됐죠. 참 죄송합니다. 이 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은 15일밖에 참석을 못해요. 15일은 근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참 빠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묻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계속 빠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분위기가 조금 제가 스스로 이상한 느낌이 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참 이렇게 날마다 참석하고 교제에 참석할 수 있고 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다 또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육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이겨내고 나온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성경 안에서 보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세상 속입니다. 북한에 저렇게 도발적이고 또 지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는 그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분이고 하나님 앞에
그런 분이다. 그런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 앞에 예루살렘을 수도를 이스라엘의 수도다 해가지고 지금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죠. 근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왜 이렇게 어지럽게 하냐. 그냥 이스라엘 수도를 그냥 그 돈대로 놔두지.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수도가 예루살렘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도를 예루살렘에다 허며놓고 이 얘기를 꺼내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잠시 보류한 상태로 이렇게 흘러갔어요. 오바마 대통령이나 그 전 대통령들이. 그냥 말 꺼내놓으면 복잡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용감하죠. 그냥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러니까 이제 아랍에서는 이제, 완전히 발칵 뒤집었죠. 그냥.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아랑거리지 않고 미국 대사관이고 뭐고 그런 것을 전부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계 동정을 보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많이 이렇게 주시 있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근데 3성전을 지을 자리가 어디냐니까 꼭 지어질 자리가 예루살렘만 지어져야 돼요. 그 예루살렘 자리에 지금, 해교도들이 지었던 금으로 이렇게 입혀졌던 황금사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랍의 해교도들의 해교 사원이거든요, 그게요. 근데 거기가, 그 자리가 누구냐니까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이거든요. 그 모리아, 그 속에 가보면 실제 저는 가보지는 않고 TV 이렇게 모니터로 보니까 거기에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던 그 바위가 이 안에 실제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이삭을 드렸던 자리예요. 모리아산이에요. 근데 거기에다만 꼭 성전이 지어져야 맞아요. 예, 그 근처에 꼭 그 자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가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근데 그 지으려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어지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무력으로 짓든가, 둘 중에 하나는 그 다음에는 협상을 해서 짓든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한계시록 17장인가 보니까 협상을 해서 그 옆에다 지어주는 걸로 성경에 나는 저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이스마엘 족속, 그 해교도들을 지었던 거기에 이스마엘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해교 사원을 만약에 붓거나 만약에 그것을 뺏으면은 완전히 그야말로 3차 대전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 하나님이 종교 전쟁은 어떤 것도 못 말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예루살렘에는 4개의 종교들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도 이 4등분을 해가지고 기독교, 유대교, 알루미니아, 또 이슬람, 해교 국가 지역 해가지고 4종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지키고 있냐니까 이스라엘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근데 그거를 지금 해교들이 사는 지역이 한 200만 산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 안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강제적으로 뺏거나 그러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위험 속에 있는 속에서 이 다른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들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거지 해교될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통령이 역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들어서 가지고 과감히 그냥 이거는 예루살렘의 수도가 이스라엘 수도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벌떼같이 달라드는 거죠,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아랍 세계하고 다시 또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전쟁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해교도하고 전쟁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해교도의 전쟁의 앞잡이가 누구냐니까 러시아입니다. 근데 요번에 보니까 미국이 강하게 나가니까 해교도의 대장이 지금 해교도하고 손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 해교도들하고 손을 잡고 그다음 해교도에서 이제 골수 나라가 어디냐니까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란이 계속 핵을 만들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스마엘의 12아들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근데 성경이 얼마나 정하냐면 같은 동국에 한쪽에 모여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우디, 이란, 모로코 전부 그쪽에 쿠웨이트 전부 다 이스마엘 족속 12아들입니다. 이 참 성경이 보면요. 참 신기해요. 이스라엘이, 아니, 해교도들도 12아들 낳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도 12아들, 야곱이라는 사람이 12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단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그렇게 대칭적으로 나가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적대 국가로서 강하게 골수적인 이스마엘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터키라는 나라가 또 동참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터키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국교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터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터키 이 앞에 쿠데타가 한번 일어났었죠. 근데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은 어떤 세력이냐면 이 터키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독재자 그 수준이에요. 왕궁을 짓는데 거의 1조 원을 쏟아붓어가지고 그야말로 황금으로 지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국민들은 어려워도 자기 의식을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독재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사람을 압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가 이러면 되겠냐 해서 일어났던 것이 뭐냐니까 터키의 반란 세력들이 나와서 그 터키 대통령을 암살 내지는 몰아내려고 했던데 누가 그 첩보를 가르쳐 줬냐니까 러시아의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정보를 미리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탄로가 나가지고 다 잡혀서 지금 터키는 피를 피바람을 나는 그야말로 그래가지고 법을 개정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다 사형에 처하려고 그런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세계에서 이제 반대를 하니까 사형까지는 못하고 그 단계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반대 세력은 완전히 그냥 이렇게 몰살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 터키 대통령이 굉장히 이스마엘에 아주 주동적으로 앞서가고 러시아하고 손잡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슬람 대 기독교 이렇게 양분이 되어져 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3차 대전이 아마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 거의 명백합니다. 이렇게 흘러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왜 3차 전쟁이 일어나고 앞으로 그럴 확률이 많냐면은 갈수록 이제 자원이라는 이 이스마엘 족속들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면 기름이라는 것을 줬어요. 그쪽에 전부 다 기름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잘 벌어먹고 잘 살았어요. 기름으로 그야말로 그 사람들 일 안 하고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고갈이 돼요, 이제. 이제 기름도 서서히 알아요, 어느 정도. 이 기름도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씩 고갈이 되어지고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기름이나 이 고갈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도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름을 고갈이 돼버리면 정말 거지 같은 생활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라크나 사우디 이런 데에 살겠습니까? 영상 38도, 40도 되는 데서 기름 안 나오면 뭘로 해 먹습니까? 거기는. 그야말로 어려워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이제 사해바다라는 그 바다에 광물과 엄청난 자원과 또한 기름이 유전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는 다 빼먹어 버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그야말로 보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 세상의 전쟁이 뭐든지 먹는 전쟁이거든요, 먹는 전쟁. 우리 성도님들도 가만히 느껴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가요? 아침 먹으면 왜 이렇게 점심이 빨리 돌아와요? 점심 먹고 나면 또 저녁 먹어. 이 먹는 것 때문에 이게 시간 다 보내고 거기에 사실은 여기에 전쟁이에요. 지금 사회에 돈 벌러 우리 성도님들 회사 가서 일하고 하는 이유가 이 먹는 입을 해결해야 되니까 이 문제 이거 해결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나가서 노동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담대히 그냥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그렇게 이제 함으로 말미암아 유엔에서
이집트를 주동으로 해서 트럼프 반대를 했는데 이 상임 이사국이 미국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반대를 하니까 부결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앞으로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한 것은 성경대로 간다는 사실을 해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적당히 종교끼리 같이 손을 잡고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범죄주의, 그야말로 이 꽃에도 신이 있고 저기 나무에도 신이 있고 돌에도 신이 있고 하나님도 신이고, 이렇게 해서 범신론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교회들, 장로교들도 있어요. 또한 그렇게 어리석은.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하지만 절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신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주님께서는 계속 이사야서라든가 쭉 보면은 우상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것은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이 마귀 사단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종교를 유장하고 종교를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힌두교니 불교니 전부 다 사람입니다. 사람. 정말. 그게 뭔 신이 있습니까? 또 우리 옛날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유교 사상을 들어있는 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제사라는 부분이라고 조상신을 또 엄청나게 이렇게 심하게 안 섬겼습니까? 근데 조상신을 섬기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 지는 날 뭐라고 합니까? 저도 우리 고향에서 제사 지는 걸 워낙 많이 받고 종갓집이기 때문에 봤는데, 제사를 지내는 날 문을 열어놔요. 혹시 조상님이 오다가 문이 닫혀졌으면 못 들어올까봐 문을 열어놓고 있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빨랫줄 있으면 빨랫줄을 거더라고요. 오다가 또 혹시 퍽 넘어져갖고 넘어져 볼까봐 조상신이. 그런 신을 섬겼던 들이 우리예요. 장독에 가면 장독에다 빌고, 뒤에다 가면 소나무 산신령한테 빌고, 이 신이란 신을 다 만들어서 섬겼던 사람들이 우리 사람이 우둔해요. 이렇게 마치. 그래서 좀 이 본문하고는 좀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좋은 개념으로 들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졌지 성경 이 말씀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서 이제 여기 15장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제일 처음에 주님의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제 조상이 약속의 자녀들이 태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 시대에 이제 아브라함과 자기 부인 사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을 안 주니까 못 믿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기다리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못 기다리고 육신을 쫓아 하갈을 자기 종인 애굽 종을 드러내서 우리 유업을 이어가라 해서 하갈을 밀었는데 그 남민족이 이스마엘 족속들입니다. 지금 해교도 국가들이에요. 그때 사람에 쫓아서 나온 결과로 얼마나 이 세상이 어렵고 어지럽고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나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해교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삭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서와 야곱이 태어나지요. 그래서 이제 예서와 야곱이 태어나는데 예서는 형이지만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그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야곱은 자기 어머니 밑에서 침 하나 잡고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이란 뜻이 속이는 자 아니면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뜻이에요. 이 야곱은 깨보예요, 깨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서는 어떻습니까? 예서라는 사람은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그냥 인물도 좋고 활을 잘 쌓고 짐승 가면 한 방에 딱 잡아버리고 막 그야말로 아주 이 지금 같으면 완전히 그냥 격투기 선수처럼 그냥 몸도 좋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안 쓰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이
왕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다음에 이제 다윗을 거시는데 이 비교가 돼요. 이스마엘하고 이삭, 그 다음에 에서하고 야곱, 사울과 다윗, 유대인과 이방인. 그 여러분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무엇을 얻는가요? 주님은 행위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이고 우리로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을 때 어떻습니까? 첫째, 내 자신이 철저하게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우리 사람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내 능력으로서는 하나님, 예수님이 없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의 능력이 있어. 다른 사람한테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 예서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서가 그렇게 자기를 믿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왕을 달라 해서 사울왕을 줬는데 사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 그 내용이거든요. 사울이 이제 15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아말렉을 그야말로 씨를 말리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뭐냐면 얘기들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육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 무섭네, 너무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구원 안 받으면요 뭐들 합니까?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넣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근데 창조를 하셨지만은 지옥에 넣느냐?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죄라 하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행하실 갚으시고 다 이루시고 다 이뤘다 하실 때 이제 위에서 성막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복음은 단번에 주신 믿음 복음이고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단번에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는 모릅니다. 이분은 메시아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신분을 오셨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근데 이 아말렉이 어떤 일을 했냐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오는데 400년 동안 존살이 하고 나올 때 뒤에서 힘없고 떨어진 사람들을 아말렉이 칼로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이 창세기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아말렉을 우리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이 길을 사무엘상 15장을 잡으시고 창세기 3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창세기는 얼른 아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중 신부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올리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도소 누이 바스마를 취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서 낳고 쭉 가가지고 12절에 예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디나는 아멜렉을 엘레베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예서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러니까 예서에는 이 엘리바스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를 부인을 얻었냐니까 첩을 얻었습니다. 첩을 얻었는데 이름이 뭐냐니까 딥나예요. 근데 이 여기서 난 민족이 누구냐니까 아말렉이에요.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서를 통해서 역사 안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야곱 12아들을 통해서 12아들 중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무슨 지파에서? 예수님이 12지파 중에서 무슨 지파에서 태어나셨죠? 예, 유다 지파에서 태어납니다. 예, 만약에 예수님이 네 지파에서 나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네 지파에는 제사장 지파, 아론과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네 지파를 난 제사장은 뭐냐면은 그림자고 하나의 완전한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 잡고 양 잡고 계속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둘째 아들이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들 육신의 둘째 아들이 뭐 똑똑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내 옛사람을 말하고 이제 두 번째는 새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아말렉은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옛사람이 나 자신입니다. 우리 옛사람.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 안에 구원받기 전에는 옛사람만 살고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신분이 뭐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뚜벅뚜벅 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와서 딱 보니까 지옥으로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옛사람이 옛날 모습이에요. 근데 새 사람은 누구냐? 이제 옛사람에서 새 사람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새로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때 같이 우리도 부활해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처럼 새 사람이 되어졌던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 그래서 우리 안에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우리 옛사람의 성품은 다 어디로 가버렸느냐? 없어졌느냐? 그게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옛사람은 새 사람을 계속 괴롭힙니다. 오늘 제가 자주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날씨 추운 날 딱 집에서 쉬기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 그냥 날씨도 춥고 그런데 TV나 보고 그냥 눕자 하는 것이 우리 옛사람의 성품은 자꾸 편하고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새 사람은 뭐라니까? 야, 그러지 마. 날씨는 겨울 되면 추워. 당연히 추운 거야. 교회 가서 성도님들 하나님하고 말씀을 교제해야지. 이렇게 해서 발걸음에 오신 분들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근데 오늘만까지만 옛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괜찮은데 안 그래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래서 아말렉은 죽이라고 끝까지 다 없애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말렉은 우리 옛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아말렉이 진짜 어떻게 했는가, 이게 여기 잡으시고, 신명기 25장을 한번 볼까요? 몇 장을 찾아볼 수 있지만, 간단하게. 신명기 25장 여기 잡으시고, 신명기 25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게 주어 기업을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만할지니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잊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 육신의 아말렉을 없애가고 완전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선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구원받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꺼리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더 예리해진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이제 너는 그렇게 살지 마. 너는 옛사람에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 옛사람의 성품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를 하고 그래서 옛사람이 있는가를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옛사람의 성품은 사촌이 논사하면 배가 아픈 것이 그 옛사람의 성품이에요. 왜 사촌이 논사하면 배가 아픕니까? 기뻐해야지. 그런데 우리의
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사촌이 논사람 배 아픈 게 아니라 아 그래 잘했다. 정말 어려운데 그렇게 또 이렇게 잘 해가지고 좋다. 이렇게 위로를 주고 하는 것이 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옛사람의 성품은 계속 우리를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던가요? 계속 그런 부분들은 가정 안에서 형제 자매와 직장 같으면 직장 동료들과 학교에 같으면 학생들 간에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보고 애굽에서 나오는 이것을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쳐서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나 여자나 소와 또 애기들까지 젖먹는 아이까지 소나 양과 약과 아기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제 아말렉을 다 척이고 이제 아말렉을 죽이고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여기는 꼭 잡으시고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주님께서는 모조리 다 어린아이 헐값이 어린아이까지 다 양과 우양까지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죽이는데 어떤 것만 죽이냐니까요. 가치 없고 낮은 것이 뭐예요? 소를 죽이면 좋은 것은 살려두고 나쁜 것을 걸고 모든 이 좋은 것은 다 살려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은 주님 앞에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리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거 능력이 없어서 그런 부분 좋은 것 드려서 기뻐하실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쫓아서 살지 않으니까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선악과 하나 먹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호세아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듣지 않는 분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냐니까 듣지 않는 분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전하는 사람에게 우리한테 이제 전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한테 책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예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야, 이게 그럴듯하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좋은 것은 다 남겨놨습니다. 사무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는 거예요. 야, 우리 사람을 생각해 볼 때는 정말 사울왕은 정말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이제 변명을 하는데 왜 그렇게 살려두고 그랬냐. 그러니까 백성이 그렇게 좋은 것만 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서 그랬습니다라고 그렇게 좋은 것은 남겨놓고 안 좋은 것만 다 죽이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 말씀이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안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제가 사실은 사무엘상 15장 22절 이 말씀이 저한테는 상당히 깊게 자리 잡고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번제보다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사가 어떻습니까?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양이나 염소를 잡는 이 제사를 순종이 더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듣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듣는 것. 이게 듣는 것이거든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그렇습니다. 이 사술의 죄와 그랬습니다. 사술이란 게 요사스러운 술법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에는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은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기쁜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살지 아니하고 물질 좀 더 드렸다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했다라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전도사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자격이 없어요. 말주변도 없고 또한 능력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쫓아서 순종을 했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약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제가 알 만큼만.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구역장 선도사와 구역장과 소망회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도사직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구역장을 또 하라니까 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을 해야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또 소망회 담당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시간 제약도 안 되고 또 이 시간이 너무 많이 차지해서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제 어떤 자랑인 것 같습니다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을 교훈을 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가정 얘기를 잠깐 하면은 이제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얘가 첫애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이제 어렵게 가졌습니다. 참 그 과정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부모로서 마음에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아이를 가져가지고, 이제 1월 초나 이번 달 말에 이렇게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애를 낳고 또 저희 사돈 되는 사람은 음식점 장사를 합니다. 대부도에서 음식을 점을 하다 보니까 며느리가 애를 낳는데 못 도와주겠다. 음식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애 낳을 때하고 조금 키울 때 좀 도와주라고 좀. 근데 이걸 참 못하겠다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말로는 해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막상 그렇게 또 딸도 또 겁이 나는가 봐요. 도와주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자매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한 6, 7일째에 이제 가야 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혹시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만은, 이제 총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가 회장 총무를 제가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년을 했더라고요. 계속 그 앞에서부터. 우리 자매하고 저하고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니까 이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 해서 교회에서 은하면은 순종하는 의미에서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생각을 서로 이렇게 교제를 많이 나누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 안에
이제 총무가 비면은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다 그 소리 들으니까 참 마음 가운데 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것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 앞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생각이 상당히 저 안에 어둠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를 빼앗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세상에 공무원들이나 회사에 큰 것이기는 진급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막 가서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공부하고 막 이 세상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거하고 하나님 거하고 비교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면류관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지 않다. 이 세상에 면류관이 세상의 면류관, 썩을 면류관이 있고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면류관은 모두가 썩습니다. 마라톤에서 42.19 마라톤을 했더라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 1등을 했더라도 정말 위대하죠. 대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가면은 결국은 그것은 이 면류관은 그야말로 값어치였고 아무 유익되지 못한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 49편에 말씀하셨죠. 종기에 처해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이 존귀하고 귀합니다. 종기에 그러나 처한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일을 깨달지 모르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차 운전을 하다 보면은 차에 치여서 고양이나 개가 치여서 도로가에 안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짐승은 치여서 죽으니까요. 교통경찰이 와서, 아이고, 개님 수고했다. 미안하다. 죽었다. 이렇게 어쩐 사람 없어요. 또, 그냥 좀 비유만 상하지, 누가 치워준 사람 하나도 제대로 없어요. 이 짐승이 치워지니까, 도로가에 보니까. 그것처럼 비참하다는 것을 하나 하는 거죠.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태어나고 이 세상을 끝난다라면은 정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부모님 그 요양병원에 있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이 뭐냐니까 저분들이 주님이 정말 알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 나는 요양병원에 안 가. 나는 치매 안 걸려. 나는 안 아플 거야. 그럴 분 계십니까? 금방 우리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우리는 주님 딱 이 세상 떠나는 순간 낙원에 가서 이제 그야말로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낙원을 뭐라 했습니까?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원을 보고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근데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금으로 돼 있어요. 모두가. 네? 그야말로 여기서부터 모습까지 가는 큰 정사각형의 천국은 12보석으로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그야말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이고 설마 그러려고. 근데 주님은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열방은 통에 한 방울에 물 같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의 평행에서는요. 우리 옛날에는 이 수도가 나오기 전에 물동에다 물을 떠날렸잖아요. 저도 물을 많이 떠날렸는데 물을 떠날리면 물이 한 방울 톡 튀어나가잖아요. 지구가 열방 꼭 지구만 그것인 거 아니라 이 세상에 주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런 어떤 우주적인 그런 부분들이 물 한 방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 지구가 지금 공중에 떠서 30만 킬로의 속도로 운행한다고 과학적으로 우리 전도집회 때도 안 했습니까? 근데도 지금 우리 아무 흔들림 없이 아무 사는데 지장 없이고 지금 공중에 떠 있는데 우리만 떠 있습니까? 히말라야도 들었습니다. 히말라야도 그 안에. 그런데 이 지구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한테 다 주님께서 살기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게끔 해주세요. 그분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자체가 바보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예? 얼마나 이게 과학적인지 몰라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 한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가 그 총무를 못 온다고 했을 때 참 그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좀 전하려 하는 그런 어떤 음성 비슷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이것은 때가 있고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이게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시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몸이 안 좋고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안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대적에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조금 주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고 그렇지만은 이제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어떤 이거 나이를 많고 떠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예만 됐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과 주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힘을 쓰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집니다. 오늘 말씀을 좀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래 길게는 또 하지 못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주님 앞에 상을 쌓을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일이 주님 앞에 했던 것들이 기록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주님 앞에 성경 속에서. 성경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은 우리가 행해졌던 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생명책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볼까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른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의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책은 이 생명책에는 모두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생명책에 들어가 있냐니까요. 왜 생명책에 들어가냐니까 주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생명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지옥 갈 사람이 없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책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옥을 가느냐?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 하면 저희가 요한복음 16장 몇 절입니까? 죄라 하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고 죽는 순간 생명책에서 딱 지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책에 모두가 다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믿지 않는 순간 지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로 성경에서 그게 말이 맞는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시편 69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69편 28절입니다. 시편 69편 28절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 있습니까?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해버려요. 도말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 도벽을 할 때 뭐가 잘못됐으면 발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페인팅 아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인트로 이 지저분했던 것이 발라버린 거예요. 생명책에서 그러니까 지워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그렇게 말씀을 되어 있고 또한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여호와께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한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언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이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였으니까 주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지금 뭐라고 하냐니까 이 사람들을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언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해요. 근데 안 믿는 순간은 이제 생명책에서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생명책에 내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안 되는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이죠.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예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 구원받은 성도의 이 글레멘드라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이 글레멘드라는 이름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는 뜻이랍니다. 이 글레멘드라는 뜻이 나와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같이 사역 동역자로서 이 멍에를 같이 있고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교의 성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생명책에 다 기록돼 구원받은 성도님은 다 생명책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믿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가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되셔서 주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책에 모두가 다 기록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냐? 지옥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천국만 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같이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나 저같이 편하게 살았던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이 상을 똑같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뭔 책이냐니까 말라기서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말라기가 마태복음 앞에 구약 제일 마지막 말라기 있습니다. 3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안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는가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제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것은 이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책과 기념책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성도님들 실제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과 주님을 온전히 사도 바울 같이 살았던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에 여기에 보면은 상금이 나옵니다. 상금이. 근데 저는 이제 조금 궁금하면은 성경에서 여러 성경을 이렇게 한 번씩 비춰봅니다. 근데 상을 킴 제임스 같은 경우는 전부 보상으로 나와 있어요. 전부 보상. 그러니까 더 와닿는 거예요. 상이. 우리가 그냥 상 준다 하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보상. 전부 다 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 기념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가 줄 상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킴제에서 찾아보니까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뭐란더라고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은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신 분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거든요. 처음 하나님이 만드시고 마지막에 부분도 주님께서 이 모든 일정과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지금 읽는 성경을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요. 말하기 좀 어렵죠. 두루마기를 빤다니까 입으로 빤지 세탁하는 건지 그렇게 하니까 저도 이거 이해를 좀 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킴제이스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니까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의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함이로다.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이 뭐냐니까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명령이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명령을 지키는 자들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12절에 보니까 속효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이 세상 것은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이 있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은 면류관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잘해야 8, 90년짜리 면류관입니다. 무엇을 어떻든 간에 뭐 했든 간에 그러나 주님의 면류관은 썩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마지막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디모데후서는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찹찹안했겠습니까? 교도 감옥에서 죽기를 바라고 죽기만을 했는데 마지막 그 유언장이 나와 있는 장면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됐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음이 가까워 왔고 내 죽음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음, 부고장처럼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떠날 기약이라는 것은 교도에서 나와서 떠나는 이 세상으로 나오는 그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항상 읽을 때마다 그래요. 믿음을 지켰으니. 야, 이 말씀을 문맥을 봐갖고는 정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 주위에도 봐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주님 앞에 떨어질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 신앙생활 안 하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 구원받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나만 의의 멸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성도인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의의 멸관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 아까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이제 행위가 정해졌던 것이 이제 기념책이라고 말씀을 아까 말라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일일이 다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원받은 이걸로만 이럴 게 아니고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 모두가 다 낱낱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참 참 너무 편하게 가버릴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일을 정말 붙들고 주님 일하다가 가는 것이 최고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미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지금 이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한테 쭉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한테는 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라 중심을 꼭 잡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를 되리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가지고 정말 어떤 그 교제하는 일이라든가 또 예배 수요일이라든가 또 구역 예배라든가 또한 주일날이라든가 이런 시간들을 정말 빠지지 마시고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나누다가 주님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18번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우리 성경에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318, 한 번도 아니고 318번을 다시 오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우리를 약속을 부도를 내본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지금까지 착오 없이 쓰시고 한 번도 에러 없이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안에 그 계획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어떤 때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고 하면 율법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주님 일을 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님들이 성경적입니다.